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질 형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저희 가문에 어릴 때부터 제가 봤던 영적인 저주 중에 한 가지가 가난의 저주였습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늘 빌려야 되고, 그리고 늘 돈 때문에 잠 못 자고 시달리고, 그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런 문제 있으면 후대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늘 이 다른 부분에는 해방받고 누리는데 물질적인 부분에 늘 잡혀있고 눌려있고, 돈 때문에 늘 빚지고 늘 힘들고, 가족들이 이게 어려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가난이 대물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치유를 먼저 할까 아니면 경제를 먼저 인도를 받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답을 주시기를, 경제다, 물질 문제다, 이런 부분에 목회자인 전부터 응답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10주 이상 가난의 저주, 채무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형통의 응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 영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에 주시는 영감, 그 지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체질들이 있는데, 습관들이 있는데, 영적인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벗겨지는, 그래서 특히 우리 인생의 가정 경제에, 또 저와 여러분 인생 경제에, 후대에게 있는 이런 경제 부분에 저주가 완전히 발견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영적 문제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을 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내가 말씀을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다른 부분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데 경제 부분만큼은 묶여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인색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해프게 막 써버립니다. 규모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우리의 돈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 분명히 우리의 돈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10주 이상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하나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보좌에 없는 게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도적인 가난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밑에 뭘 입혀 놓았잖아요. 그게 사실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가까이 온 여성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치부를 봐도 괜찮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여자 제자 그룹이 있거든요. 끝까지 따라갔는데 멀찌감치, 그게 예의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옷까지 입지 않으신 겁니다.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실 것도 없어서 목이 마르셨고 무덤도 빌린 것이고 철저히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경제 부분에 사실은 해방받고 치유를 누리고 응답을 받는 이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저와 여러분 응답받아보면 이게 파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파급됩니다. 사실 기독교에 보면, 기독교가 가장 왜곡해서 보고 있는 게, 종교들에서 가장 왜곡해서 보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돈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성입니다. 돈이 없으면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교회 말고 천주교 신부님이나 또 스님들 훨씬 거룩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고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고용부에서 발표한 거 데이터가 있는데, 스님들이 연평균 수입이 2,051만 원, 교회 목사님은 2,855만 원, 천주교 신부님은 1,702만 원, 천주교의 수녀님은 1,224만 원. 목사는 부양가족이 있단 말이죠. 이 스님들이나 이분들은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보다 천주교 신부님이나 수녀님은 사례를 조금 줍니다. 좀 더 조금 주고, 이거는 아주 개척교회나 너무 작은 그거하고 같이 평균을 뽑은 건데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왜곡한 것 중에 두 가지가 뭐냐? 물질 문제와 성 문제입니다. 더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은 하나님이시는 언약의 후대를 키우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이잖아요. 물질도 복음을 했으면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이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비록 가난하니까 의도적으로 될 수 있지만 필요할 때 풍성하게 쓰는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 갈 때, 그리고 교회가 뭔가 필요로 할 때,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할 때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물질이 남아서 이게 베풀 수 있는 거, 이게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늘 가난해가지고 돈에 눌리고 빚져야 되고 카드 때문에 늘 눌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바알 신앙입니다. 무속 신앙입니다. 그래서 서양이든지 대한민국이든지 이런 무속 신앙, 바알 신앙,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개 다 성경적인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다음 주 설교 주제입니다. 너무 궁색하고요, 가난해가지고 늘 인색하고 남에게 베풀지도 못하고 헌금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쓰지도 못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이거는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늘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늘 돈, 이것도 완전히 비성경적이란 말이죠. 두 가지 오류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제를 향한, 물질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갑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현대사회는 돈이 우리 삶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이 돈이고 물질입니다. 아이들도 움직이다면 돈입니다. 어른도 움직이다면 돈입니다. 사회생활 한다? 그 자체가 뭡니까? 돈입니다. 모든 게 돈이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을 향한, 돈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부분 한 가지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주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세상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다루는 인생은 고장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돈을 내 마음대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좀 있으면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없습니다. 기도해보고 써야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기도해보고 지출하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동일합니다. 가정경제도 동일합니다. 교회경제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 가정경제를 누가 맡으면 제일 좋을까요? 가정경제 누가 맡는 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자,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가정경제에 저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나갔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꼬리는 특징이 뭡니까? 머리가 결정하는 대로 막 따라가야 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없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상황 따라 막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기도해서 결정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인생은 머리 인생입니다.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빛이 있는 인생이고요, 어둠이 없습니다. 자, 이 물질적인 부분, 이 부분에 하나님의 통제 계획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부모의 마음 특징이 뭐죠? 자식에게 줘도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늘 미안하고, 이렇게 많이 준데 미안하고, 내 걸 모든 걸 다 준데도 미안하단 말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돈에 찌달리고 경제 문제로 고민하고 늘 카드 때문에 고통당하고 헌금도 할 힘도 없고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교회 갈 돈도 없고, 이거는요, 내가 지금 복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저주는 누가 해결하시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로 끝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받으면요, 이런 풍성한 비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핵심적인 부분 한 가지가 돈인데 교회에서는 돈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역사를 누리는데 경제 부분만큼은 늘 묶여 있는 것입니다. 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를 지출하고 이런 부분에 사실은 저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가정 경제를 담당해야 됩니까? 누가 교회 경제를 집행을 해야 됩니까? 가장 상식적이면서 또 가장 믿음 있는 사람, 교회 경제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맡아야 됩니까? 한 사람이 맡아야 됩니까? 해답이 뭐죠? 돌아가면서 왜 맡습니까? 견제 시스템이잖아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게. 그러면 전체가 신앙의 수준이 똑같습니까? 그만큼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까? 경제를 지출하는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돈을 어디에 지출하십니까?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한 부분을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교회 청소하다 보면 100원짜리 떨어져 있는데 저는 줍는데 아이들은 안 줍더라고요. 10원짜리 저는 줍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안 줘요. 보고 지나갑니다. 용돈 줄 때 1,000원짜리 주면 명절 때 싫어합니다. 뭘 이런 걸 주냐고 속으로 싫어합니다. 배추이파리 정도 되면 신사임당이 들어갔다, 굉장히 감동을 받겠죠. 아이들도 돈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프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에 들어가면 남은 생에 물질을 가지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형통을 누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물질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 인생은 물질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자 성도님인데 제가 이 가정경제를 딱 치고 있을 때는, 맡아 있을 때는 남편이 주로 월급을 주고 하면 그걸 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11조부터 딱 떼고 탁탁탁 하는데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가정경제를 딱 지게 됐답니다. 그때부터 늘 고민이 되더랍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게 됐답니다. 돈이 많은데 그래요. 그리고 돈 때문에 늘 쪼달리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부인과 남편의 영성과 가치관과 프레임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경제를 누가 집행을 해야 됩니까? 목사가 다 집행하지 않잖아요. 목사와 목회자와 교감을 나눕니다마는 집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교회에 중요한 분들을 세워서 목사가 재정을 집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든 교회든 그 집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붙어오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걸 집행을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경제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회 경제,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이걸 세는 거 잘하면, 덧셈 뺄셈 잘하고 곱하기 나누기 잘하면 가정 경제 잘하는 걸 생각합니다. 아끼면 잘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교회도 출납 이거 정확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조직에서 집행하는 사람은요, 굉장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하면서 물질을 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붙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인 마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깊은 산속에 샘물을 우물을 파내듯이 샘물을 마시는 그런 물질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정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물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만일에 개인이 물질을 집행을 하는데 막 집행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붙어오도록 경제를 집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물질이 없도록 가정이, 또 교회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데 문을 막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물질의 형통의 축복의 문이 열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면서 응답받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10주 이상 계속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프레임이 바뀌고 나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에서만 해방하신 게 아닙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그냥 그것만 건진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도, 우리의 경제도, 인간관계도, 우리의 수치심도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언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가난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채무형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7절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모든 것 다 준 것입니다.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는 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물질을 제대로 쓰고 인도 받으려고 하면 버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쓰는 것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술 취한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 누구죠? 술 취한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 술 취하는 건 죄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누굽니까? 게으른 사람. 학생들도 게으른 거는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게으른 것은 주님이 술 취해서 막 노래 부르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더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우리가 경제를 위해서 살아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돈이 들어왔다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됩니까? 복이 되도록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경제도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이 임하도록, 교회 물질의 축복이 임하도록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영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눌리지 않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첫째가 로마서 12장 1절이고 두 번째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가장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단 위에 드렸잖아요. 구별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아무 조건 없이 올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성령 인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 나의 몸을 들이뿌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기준, 내 프레임, 이걸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배웠던 거,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거, 이걸 딱 내려놓고 뭡니까?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프레임, 이걸 딱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경제가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우리가 부지런하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학생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이고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학생들 아멘입니까? 부모님만 지금 아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게 하나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이 세상 시민으로서 우리 열심히 내가 맡은 본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물질, 그리고
가정경제, 교회경제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내 사심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 이걸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요, 가장 상식이 넘치고 가장 영적인 인물이 경제를 지평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이 복이 되어져 가지고 붙어오게 되는 것이고 가난과 채무의 저주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두 번째 단계는 뭐죠? 그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 기준은 교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 기준,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맡길 때는 초신자를 맡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하는 그 기준하고 교회가 지평하는 경제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영적인 인물이, 그리고 상식적인 인물이 가정 경제를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물질이 붙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뭐가 따라갑니까? 저주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경제에 귀신이 붙어서 역사할 수 있는 게 차단 딱 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경제, 개인경제, 교회경제에 어둠의 영역이 떠나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의 전체적인 견해를 바꿔야 됩니다. 나의 전반적인 견해를 바꾸라.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전반적인 나의 견해가 바뀝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똑같은 경제를 지평하는데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프레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왜 싸웁니까? 교회는 싸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의견대립, 갈등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왜 싸웁니까? 장례식에 만나면 왜 싸우죠? 다 돈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교회 분쟁이나 가정 분쟁, 세상의 분쟁 딱 추적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르면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왜 교회 재정을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재정을 맡깁니까? 기준이 다거든요. 가정에 누가 경제를 잡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가정 경제를 잡고 있는 분, 이게 가정 경제 공동체잖아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건 뭡니까? 몸만 썩는 게 아닙니다. 경제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완전히 바꾸라. 전반적인 견해를 완전히 수정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저절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다 보면, 말씀 받다 보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건 뭡니까? 우리의 가치관, 사고방식, 프레임,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특징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악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물질을 재정을 집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느냐? 이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돈을 집행할 때, 재정을 집행할 때, 가정경제를 집행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매사에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의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 돈 문제가 중요하단 말이죠. 이 경제를 집행해야 되는 내가 얼마를 지출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교회 경제를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을 지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에서도 전체적인 의견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적인 인물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이걸 더 기뻐한단 말이죠. 그러면 뭘 따라가야 되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 마음대로, 교회당이 마음대로 할 권리도 없습니다. 뭘 따라가야 되죠? 전체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라는 특징이 뭐죠? 머리는 지시를 내리는 곳입니다. 머리가 지시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권한을 주신 거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데 돈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돈을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돈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아, 돈은 영적인 게 아니야. 그리고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우리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힘, 우리의 재능, 우리 유산을 나타냅니다. 왜 아이들이 대학원까지 대학을 졸업합니까? 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걸 통해서 경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은 우리가 투자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요즘은 주 5일제니까, 자,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한다 치면,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 치면 8호 40, 일주일에 내 인생의 40시간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잖아요. 토지를 물려받던, 주식을 받던, 경제를 물려받던, 이것도 다 돈이 힘이잖아요. 또 돈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고 우리의 재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을 투자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핵심적인 부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하고 관계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의 돈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투자를 영어로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투자,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 말씀입니다.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 하느니라. 20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땅이라면 땅에 마음이 있겠죠. 그게 주식이라면, 어떤 분은 주식 시세 늘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돈이 투자된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형통입니다. 형통이 뭡니까?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준비하셨는데 형통의 인생, 성공의 인생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죠? 저주입니다. 내 인생이 저주 아래 있으면요, 늘 상황에 휘둘려야 됩니다. 늘 돈 때문에 꿇어다녀야 됩니다. 늘 돈 때문에 눌려야 됩니다. 늘 돈 때문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데 다 나가 뿌리가 없습니다. 쓸 돈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물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형통입니다. 성공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됩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포괄적인 계획 속에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성공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신적인 건강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실패하거나 늘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한단 말이죠. 그리고 가문대대로 늘 가난하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 내가 형통의 성공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사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성령 충만 다 누리고 하나님 역사를 다 누리는데 물질만 빼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물질적인 부분에 형통의 복을, 성공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게 거룩한 것입니까? 자, 목사가 가난한 게 거룩한 것입니까? 착각입니다. 그리고 성도나 목사가 돈을 막 추구하고 돈이 하나님 되는 그게 또 맞습니까? 그거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물질에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